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꼭 만나주시고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일에 하나님 또 다른 이름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 가운데 무디라는 그런 유명한 전도자 이름을 아시죠? 이 무디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꼭 한 가지 문제로 후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천국 가는데 무슨 후회를 할까? 그런데 이 일로 후회를 한답니다. 가보니 하늘에 천국 창고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너무 많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구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내주지 못한 것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이 청구가 뭐가 청구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게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필요가 없으면은 뭐 줄 필요가 없지,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고, 기도로 청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해서 기도하고 청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받아내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레는 미리 준비하다, 미리 예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을 하지요. 이 호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또 붙인 거예요. 야,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호칭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빠지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을 신실하게 알아가기 위해 애썼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이 호칭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을 때에 창세기 22장을 읽었는데요. 이 22장은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은 빠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게 되었고,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데 위기는 늘 찾아와요. 우리에게 허락받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위기라는 것은 그저 불쑥불쑥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것을 거부하기가 어렵지만,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이렇게 괴롭혔던 이웃과 관계를 잘 정리하고 화친 상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그 어려운 문제들, 그 갈등들도 잘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100세에 낳은 이삭이 점점 잘 자라나서 이제는 막 청년이 되어서 참 보기에 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때였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위기를, 큰 시험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아주 역대급 그런 시험이었어요. 어떤 일인가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학자들은 짐작에 이 이삭이 이 당시 나이가 20살 내지 30살 그 사이에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꽃다운 나이입니까? 가장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나이, 그 나이를 이 이삭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꽃다운 아이를 뚝 꺾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제물로 바치래요.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죽여서
토막을 내서 불에 태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던 걸까요?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평안한 삶을 살다가 이제 좀 살만한데 라고 하는데 느닷없이 찾아오는 정말 역대급 그런 위기를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시련을 나한테 주실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 앞에서 망연자실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이 시련이 마귀가 주는 시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만약에 마귀가 내 아들 이삭을 빼앗아 가려고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나를 침범하고 나를 괴롭혔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당장 맞서 싸웠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귀를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 아들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의도도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삭 내놔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하나님이 왜 이 아들을 요구하시는지 알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왔기 때문에 이유를 알아요.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테스트해 보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100세에 이삭을 주었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물덩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생명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거죠. 이삭을 보면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삭만 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이삭이 소중했겠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이 이삭보다 그래도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더 우선순위인지, 나를 정말 경외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싶으신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못 내놓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삭을 내놓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럼 이삭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는 달라야 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 한번 짚어보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어느 만큼 커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알아가면서 계속 등장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75세에 만나 주신 이후에 거의 100년 동안을 계속 만나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하나님 경험한 믿음이 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도 점점 커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는 정말 성화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너 도대체 얼마나 컸냐? 네 믿음이 얼마나 자랐냐? 네가 나에게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시면서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테스트, 이런 시험은 참 좋은 의미에서의 시험이죠. 우리가 시험 들었어요라고 할 때 이건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죠? 뭔가 내가 마음이 요동치 흔들리고 유혹에 어떤 죄에 미혹당했을 때 시험 들었어요 하는데 이런 시험과는 좀 다른 차원의 테스트, 그죠? 하나님의 테스트에 이 아브라함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것은 너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자. 그리고 그 부족함이 무엇인지 내가 더 채워주고 너를 더 훈련시켜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기대가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에는 선한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유익을 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파멸시키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인내해서 우리가 더 온전하고 잘 구비돼서 하나님이 정말 너 참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량까지 키워내시기 위해서 중간중간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과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제라면, 내가 죄 지어서 이게 생긴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거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지금 키우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요거를 어떻게 감당하는지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주시는 기회구나 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그 문제를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우리의 태도를 잘 결정해야 돼요. 이게 마귀가 준 거라면 맞서 싸워야죠.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태도를 보여야 돼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믿겠습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바로 그 다음 날 종 2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귀를 한 마리 데리고 나귀 위에 땔감을 잔뜩 실어요. 그 땔감을 어디다 쓰려고요? 제물을 태우려고. 그리고 제물이 될 이삭을 데리고 칼을 준비하고, 그리고 모리아산,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라고 하신 그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 모리아로 가는 길이 3일 길이었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땅만 보러 쳐다보고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유도 알려주시지 않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늘도 보지 않고 그냥 땅바닥만 보면서 그렇게 걸어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야속한 마음으로 드디어 모리아산 근처에 와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산 아래에서 나를 기다려라. 이삭과 내가 단둘이서 이제 올라가겠다 하고, 나귀는 산을 올라가지 못하니 이삭에게 그 땔감을 지게 하고, 자기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불을 붙여야 되니까 불 붙인 불을 들고, 그리고 산에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이삭이 이렇게 물어볼 때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 아마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것 같아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온 이삭, 자기가 제물이 될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삭.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늘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 어린 양도 없이 이렇게 가시나라고 하니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아버지 부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철렁했을 거예요. 이게 때가 됐구나, 물어볼 때가 됐구나. 아니나 다를까 물어봅니다. 그때에 네가 제물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사실은 돌아갈까 하는 마음도 불쑥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꼭 마음을 참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 마음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바치래, 네가 제물이야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면은 어린 양이라도 미리 갖다 놓으신 거 아닐까? 우리 이삭 아니면은 좋겠는데 하는 그런 가느다란 희망도 아마 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산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그 신라 같은 기대조차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장작을 펼쳐놓고, 그리고
이삭에게 말했겠죠. 아들아, 네가 조금 전에 재물이 어딨냐고 물었지.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재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네가 하나님께 오늘 드릴 재물이 되어야 돼. 그때 이삭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버지가 날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20살이 넘은 이삭이에요. 알 것 다 아는 이삭 아닙니까? 힘도 센 이삭 아닙니까? 이 노년의 아버지, 이 노망났나? 이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밀어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 어떡합니까?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면서 한 마리의 제물처럼 그렇게 아버지가 결박할 수 있도록 얌전히 장작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에 자기를 맡겨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태도가 평소에 어땠는가라는 것이 그냥 막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삭이 아버지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내시는 거죠. 아버지의 그 말에 그냥 아멘, 저도 순종할게요 하면서 그곳에서 무릎 꿇고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뽑아댑니다. 시퍼런 칼을 들고 그리고 어디를 찔러야지 우리 아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한 방에 죽을 수 있을까라고 그 급소를 노려보면서 칼을 높이 치켜들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어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급하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면서 멈추라고 왜요? 다 볼 거 다 봤다는 거예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그 순종의 끝자락이 어디까지인지를 내가 지금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도 이제 아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인하기 원하세요. 기도가 중요한 거 알아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야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여러분을 오늘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확인하기 원하세요. 말만 한 그런 신앙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확인하세요. 순종의 끝자락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했는지. 네가 생명처럼 여기는 독자 이삭까지 내게 아낌없이 그렇게 내어줄 정도라면 됐어. 넌 합격이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이 완전한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눈을 열어주세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았던 숫 염소가 보이는 거예요. 숯불에 불이 걸려가지고 거기서 바둥바둥거리고 있는 이 숫 염소, 그것을 가져다가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제물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지역, 이 모리아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50년, 60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 알고 있었어요. 계속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산에 오르면서 믿음을 가지고 올랐던 거예요. 종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온다고요? 예배하고 우리가 내려올 거라고. 아브라함은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삭을 바치더라도 이 이삭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서라도 다시 나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막무가내의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뭔가 준비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뭔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어떤 신묘막측한 어떤 섭리가 예비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계획으로 나를 이끄십니다. 지금은 나에게 어려워 보이는 정말 태풍과 같은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시련 끝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함으로 예비하신 그것을 나에게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오늘도 순종하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련 앞에서 더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붙잡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길을 갔던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가 어디서 발견된 겁니까? 산에 올라가기 전에? 아니에요. 아브라함 전혀 몰랐어요. 어디에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이 터진 겁니까? 바로 모리아산 위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믿고 순종한 그 끝자락에서 이 여호와 이레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레 저에게도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그 믿음과 순종으로 그 끝자락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작았으면은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유, 못 갑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막 책망하고 벌 내리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이 너무 큰 시험이었나 보다. 아마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신앙을 믿음을 더 키울 만한 그런 적절한 시험을 주시고 연단시키시고 키워나가셨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실패했다면, 순종의 끝자락까지 가지 않았다면 얻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여호와 이레입니다라는 고백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요청하세요. 내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너희를 만나기 원한다. 너희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한번 끝까지 한번 서봐라. 인내해서 한번 끝까지 서봐라. 중간에서 늘 포기하던데 그러지 말고 끝자락까지 한번 서봐라. 그럼 내가 준비한 그것을 너희가 손에 쥐고야 말 거야 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어쩌면 여러분 기죽을지도 몰라요. 와, 난 죽었다 깨나도 저런 건 못해.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자식을 바쳐라 뭐 이런 거 안 하세요. 우리가 할 만한 것들, 우리가 견뎌낼 만한 것들, 우리가 이길 만한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련이라면 하나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지만, 감옥으로 들어갔지만 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술관원장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총리까지 세우시잖아요. 모세도 갈대 상자에다 집어넣어서 강에 띄었더니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나와가지고 거기서 모세 맞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간 순간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에게 위기 상황 속에 늘 하나님의 미래의 그 계획들로 우리를 준비하고 맞을 예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하늘 보시기를 바라요.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그 자리에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자리.
그런데 이 모리아산이 어떤 곳이냐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산, 갈보리산이라고 하죠.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죠. 바로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결박하고 칼을 들었던 그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결박되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 자리란 말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멈춰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선물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어마어마한 선물 준비해 놓으셨던 그 여호와 이레의 선물을 나에게 이미 주셨습니다라는 거죠. 뭐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이에요. 우리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알고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우리가 이 시간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신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한 이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의 남편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의 아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는데 아직 그것이 믿음이 되지 못해서, 그것에 순종하지 못해서 준비해 놓으신 선물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남편, 아내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선물이 있는데 나에게 이미 주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온갖 문제들과 우리의 온갖 답답함들과 이런 시련들을 하나님 거두어 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